지난 금요일 갑작스런 충남도지사의 행정명령이라고 하는 팩스를 2장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종교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 충남도지사 처분 대상자 충남에 있는 종교시설인데 전체가 4,271개, 불교 703, 기독교 3,140, 천주교 102, 기타 98에서 4,271곳의 시설들 모든 집회, 법회, 미사 중지하고 온라인으로 대처하라. 그렇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 확진자 나오면 구상권 청구 들어가는 처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마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도에서 온 문자를 다 예배 드리지 말라, 참석하지 말라, 비대면 온라인으로 전환하라 라고 하는 안내 문자를 다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이 1차 팬데믹, 대구 신천지 코로나 때보다 천안시는 충남로는 위험한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때에 비하면. 그때는 줌마줌마 댄스 80여 명 집단 감염이 나오고 추적이 늦어져서 다 여기저기 막 쏘다니고 사실 그때 얼마나 천안시가 위험했는지 기억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현장 예배 드렸고 방역수칙 철저히 지키는 가운데 예배 드려서 우리 국민들 성도들이 잘 협조해 주셔서 코로나 확진자 하나도 안 나오고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의학적 상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요? 코로나 예방수칙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중대본에서 한 교회 케이스를 얘기해 줬잖아요. 대형 교회 9,000명 모이는 교회 출석 예배 9,000명 모이는 교회 확진자가 여러분 몇 명이 가서 예배 드렸는데 뭐라고 했어요? 다 마스크 쓰고 예배를 들어서 감염자 제로, 마스크의 기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미 중대본에서도 그런 케이스를 언론에 보도해주고 생활수칙만 잘 지키면 코로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의학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도지사가 여러분 충청남도 기독교 총연합 회장과 임원들이 있고 대전시, 천안시 각 시도 지자체에 대표회장들이 다 있는데 그들을 불러서 상황이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서로 상의를 하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결정된 안을 가지고 합의된 안을 가지고 그러면 도에서는 이렇게 하겠다, 시는 이렇게 하겠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달라. 여러분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이런 게 와야 우리가 순종하고 따르지. 지금 공산주의 시대도 아닌데 여러분 군사 독재 정권 시대도 교회에 이런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라는 통지서를 보낸 적이 없는 시대인데 지금 어느 시대인데 이런 거 가지고 교회를 통제하고 억압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정치를 하고 있느냐. 한 목사로서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일부 예배 때 남자 둘 여자 왔다 가길래 우리 부목사한테 물어봤더니 도청에서 2명 파송했고 시청에서 1명 여직원 왔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갑작스런 행정명령이라 어쩔 수 없지만 자기들은 상부의 지시라 나온 것입니다. 예방수칙 잘 지키며 예배드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사진 한 장 찍고 갔어요. 안내면들 떡 줬나요? 수고하는 분들이잖아. 그럼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쉬어야 될 날 휴식이 있잖아 그들에게. 왜 이런 쓸데없는 여러분 행정명령이라고 남발해서 쉬어야 될 공무원들, 하급 공무원들, 말단 공무원들 다 고생시키고. 벌써 여러분 개인적으로 문자가 다 갔기 때문에 이 위력이 얼마나 큰지
오늘 출석 예배 지난주 예배에서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큰 종교 탄압이고 핍박이에요. 다 두려움에 떨게만. 저희 지방에서도 어느 목사님이 겁나는 거예요. 그냥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도 돌봐야지, 지역사회한테 욕먹지 말아야지, 예배 2주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감독 서신 오는 거 기다리려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아직도 안 왔으니까. 감리사 행정명령을 내렸어요, 지방. 우리 지방은 현장 예배 사수한다. 다 지켜라. 300만 원 벌금 나오냐? 지방 예산 어디서 만들든 300만 원 작은 교회부터 다 지방에서 책임져 줄 테니까 그런 거에 쫄지 마라. 언제까지 우리가 물러서 상황이 그럴 상황도 아닌데 이런 휴지 조각 하나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면 우리 신앙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이마트 첫째 주, 셋째 주 쉬라는 건 경영 논리고 여러분 이게 문제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예배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니네가 우리의 생명을 목조여와 우리 생명곡을 싸울 준비가. 그러면서 제가 준비했던 말씀은 유대인의 경제, 하브르타 경제교육에 관한 말씀을 시리즈로 계속 다 준비를 해놨는데 너무 분통이 터져서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길래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자, 먼저 다니엘서는 시대적 배경 아시죠? 이미 북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1년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회복시켜준다는 약속도 없었어요. 왜?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는요 이미 타락한 족속들이에요. 그래서 이 북왕국의 여러분 20대 왕은요 19대 왕까지 왔나요? 이 왕들은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끝났어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유대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남왕국 유다인, 여러분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로 만들어진 남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정통 이스라엘로 여기고 이들에 관한 약속을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행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왕국 왕들은요 반역으로 왕이 된 찬탈한, 그래서 짧게 하나님의 심판받고 끝난 왕들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왕은 전부 다 다윗 왕의 혈통에서 왕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720년은 북왕국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남유다는 사실은요 바벨론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건 586년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미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여러분 정복한 지 605년에 이미 정복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끝장난 건 586년이지만 605년에 1차 포로들이 끌려간 것이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나오는 이 사람들이 605년에 이미 1차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포로들이 언제 기원하기 시작합니까? 536년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이 여러분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바사 제국의 왕이 되게 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도 은혜를 베풀길 원하노라. 너희들은 본국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 그래서 536년에 본국으로 돌아와 성전 재건이 시작되어서 세워진 두 번째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605년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고 몇 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70년이 차기 전까지 못 돌아온다. 605년에 끌려가서 536년에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몇 년 만에? 69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것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자, 그런 과정이 그 시기가 바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로 끌려간 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의 새 친구 이름 아시나요? 다니엘의 새 친구 이름 대봐요. 무슨 이름이죠? 바벨론식으로 개명한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고 1장에 나오죠. 유대인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하는 본 이름, 유대인 이름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냐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을 뭐라고 가르쳤어요? 개명했어요. 사드락, 태양의 영감이라고 하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해버린 거죠. 바꾸는 거죠. 미사엘 한번 읽어볼까요? 미사엘 따라하세요. 미사엘. 미사엘,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누구신가? 그런데 바벨론식 이름을 뭐로 바꿨어요? 메사, 아쿠신 같은 분이 누구신가? 바벨론에 숭배했던 아쿠신의 이름을 따서 아쿠신 같은 분이 누군가라는 뜻으로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놨고요. 따라서 봅시다. 아사랴, 아사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래, 바벨론 이름 뭐라고 바꿔놨어요? 아벳느고인데 이 바벨론의 의미는 뭐냐? 느고의 종. 느고의 종이란 뜻이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을 해놓은 거예요. 자, 다니엘서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 네 사람의 뜻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신학적 주제와 사상은 무엇인가? 포로로 끌려간 이 젊은이들이 이 포로 생활을 어떻게 이겨내고 버티고 견뎠는가? 이들의 신학과 이들의 삶의 주제는 무엇이었는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이 다니엘서의 신학적 주제와 사상이 마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져야 될 신학적 사상과 주제와 똑같다라는 거죠. 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송해요. 제가 여러분 스크린에 안 올립니다. 스크린에 올리니까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 없어. 그치? 다니엘서의 주제와 신학적 주제와 특징 네 가지.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1장 어떤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 끌려간 이 젊은이들을 유대인들에 잡혀온 소녀들에게 뭘 하죠? 바벨론 식민지화 교육을 시킵니다. 음식, 문화, 언어, 사상 완전히 유대인을 개조해서 여러분 바벨론화 교육을 만드는데, 이때 다니엘이 뭘 거절합니까? 그의 친구들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왜? 왕궁에서 나오는 진미를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야 되는데, 그래야 3년 동안 이 바벨론 교육을 음식부터 완전히 개조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환관장에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그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먹을 수 없는 이유를 말하지 못해. 이유는 뭐예요? 왕궁에서 나온 모든 음식 이미 다 바벨론 신에게 제사 지내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면서 제안하기를, 그러면 10일 동안만 우리는 채식만 야채만 먹고 저들은 고기 먹고 10일 동안 비교해서 우리 몸이 저들보다 좋지하면 그때 먹을 테니까 우리에게 궁중 음식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제안하니까 받아들여서 10일 동안 먹고 났는데 누구 얼굴이 더 용모가 빛나더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얼굴이 더 빛나더라. 누가 간섭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들을 붙들고 있는 거죠. 2장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지혜로도 누구만 그 꿈을 해몽합니까? 다니엘만 그 꿈을 해몽을 해요. 3장 오늘 본 여러분 3장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 있어요? 자리를 떡뚝 떨어져서 앉고 빈자로 가서 앉으세요. 붙어서 앉지 마요. 또 와서 사진 찍어 갈 수 있어요. 3장의 내용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느부갓네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어디 들어가요? 풀무불에 던져드는데 여러분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의 절대 죽음. 4장 무슨 내용이 나와요? 느부갓네살 왕이 너무 오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줘서 당신 7년 동안 병대로 고통당하다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죽습니다. 그리고 5장 누가 나와요? 벨사살 왕이 나와요, 아들이.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은 아버지 부왕보다 더 교만해요. 더 싸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뭐예요?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킬 때 여러분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는 성전 기물로 뭐래요? 아모르 파티, 술 파티래요. 술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하얀 벽에 나타나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너무 부족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징벌할 것입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어버립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았을 때에 부족하여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6장 무슨 얘기예요? 그 유명한 여러분 무슨 법이 만들어져요? 국회에서 바벨론 국회에서 30일 기도 금지법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누구를 죽이기 위한 법이었어요? 다니엘 한 사람. 왜? 다른 총리나 다른 도지사들이 120 도지사들이 도저히 이 다니엘의 지혜와 이 총명을 따라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왕의 총애를 다니엘 혼자 다 맡고 있으니까 정치적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무슨 법을 만들겠느냐? 저 다니엘만 제거하면 우리가 승승장구하는데 저놈 때문에 우리 앞길이 막히고 있어. 그러니 우리 법 만들자. 저놈 하나 제거하면 우리 출세가 앞길이 열리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놈에게 약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 저놈이 날마다 저가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법으로 엮어서 저놈을 처단하면 우리 앞길이 형통케 되니까 이 법 만들자. 야, 너 금덩어리 은덩어리 내놔. 왜? 야 인마, 우리 왕이 다리오 왕이 우리 법 통과해 주려면 뇌물을 가지고 와서 이 법 만들어 달라고 해야지. 그냥 되겠어 맨입으로? 그래서 여러분 다른 도지사들 다 뇌물을 모아가지고 왕이 찾아가서 여러분 뇌물로 환심을 싹 싸놓는데 그런데 왜 왔니? 부르니까 뭐라고 말해요? 왕이요. 왕이 통치를 잘하고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우리나라 바벨론 왕 외에 바벨론 그 섬기는 신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처단해야 이 나라가 하나가 되고 발전할 수 있으니 왕이요 여기다가 도장 하나 얼른 찍어주세요. 그 왕은 아무 생각도 없이 이게 다니엘 죽이려는 법인지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땅 찍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누구를 죽이는 법이 된 거야? 다니엘을 죽이는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다니엘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한번 여러분 성경 말씀 생각해봐. 6장 10절만 한번 띄워줘봐 우리 성도들. 읽어봐요. 성경 찾으면 크게 시작. 뭘 알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30일 동안 기도가 걸리면 어디에 들어간다?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걸 다 알아.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서 뭐 했어? 창문을 왜 열어? 창문을 왜 열어? 닫고 하면 예수님이 향하지 않는 거야? 위험한데 지금 창문 닫고 숨어서 기도하면 되잖아. 지금 여러분 상황이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할 상황이에요? 닫고 기도할 상황이에요? 통성 기도할 상황이에요? 묵상 기도할 시간이에요?
상황이 여러분 문 열어놓고 기도할 상황 아니고요. 통성 기도할 상황이 아니야. 문 닫고 조용히 숨죽이면서 들키지 않으려 묵상 기도할 상황이야. 근데 왜 창문을 왜 열어놓는 거예요? 응? 아니 그 성경 얘기 하지 말고 창문을 왜 열어놓냐고 다니엘이. 뭐예요? 야, 니네들이 내가 지금까지 다니엘 꿈 우리가 채식 먹으면서 하나님 지켜준 것, 느부갓네살 왕 꿈 해몽해준 것, 내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가 살아남은 것, 느부갓네살 왕 교만해서 내가 예언대로 말한 것 다 죽임당한 것, 벨사상 하나님 앞에 건방 떨다가 심판에 죽임당한 것, 니네들이 나 잘못 건드린 거야. 내 뒤에 누가 계셔? 까불고 있어. 해볼래? 내가 쫄아서 숨고 창문 닫고 기도할 줄 알아? 봐라! 문 활짝 열어놨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너에게 정확히 보여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너희들 맛 좀 봐라 이놈들. 내가 기도하다가 사정으로 들어가 죽으면 끝이지. 니네가 이런 거로 치사하게 나를 모함해?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지혜, 내가 하는 모든 환상, 내가 보는 모든 환상, 내가 해몽한 모든 꿈 해몽이 내 능력인 줄 알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야. 나 건드려봐. 니네가 살 수 있나? 창문을 열어다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이 거기서 여러분 들키면 어떡하나 숨죽이면서 여러분 그냥 눈치 보다가 묵상기도 하다가 누가 가서 보는 척하면 딱 노래하고 딴짓하고 이랬겠어? 묵상기도 했겠어? 통성기도 했어. 폼이 보니까 어떻게 두 손들 봐라 이놈들아. 이런 금지법 만든다고 내가 기도 안 할 것 같으면 애초에 니네들하고 상대도 안 했어 이놈들아. 이런 공문 날린다고 내가 예배 안 드릴 줄 알아? 이 양종수 어리석은 도지사 같은 놈아. 100번 1000번 와서 사진 찍어가 봐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나는 목숨을 걸겠다. 너는 도지사 직을 걸지 모르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내게 덤빌 테니까. 어디서 건드릴 게 있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지. 내 신앙을 건드리고 종교를 건드려? 내 신념보다 강한 내 신앙을 건드려? 싸워보자 임마. 너 다음에 어떤 수를 통해서 너 도지사 나가 떨어지게 만들 테.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태도가 그런 거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들켰어요? 안 들켰어요? 고발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그럼 어디 간겨? 사자굴에 갔어.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 누가 살려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서의 신학적 주제와 사상은 기도와 말씀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여러분 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나라 이국 땅에서 여러분 종으로 끌려온 신세인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은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기억하죠? 다니엘서 전체를 해석하는 키포인트는 저는 1장 8절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바벨론 식민지화 교육시키려고 할 때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한 말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말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 전체 흐름입니다. 뭐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 언약을 붙들겠어. 하나님 붙들겠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을 거야. 배교하지 않을 거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우상숭배 빠지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 거야. 이게 다니엘서의 승리의 비결인데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붙잡은 거예요. 세 번째, 다니엘서의 세 번째 신학적 주제와 사상은 부활 사상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대표적이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죽었어요, 살았어요? 부활입니다. 상식적,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는 죽어야 맞아요. 왜? 그들을 던지던 자리에 불에 타 죽었으니까 불 안에 들어간 사람은 뼈까지 여러분 순식간에 탔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살았어요, 부활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며칠 굶긴 사자들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 죽었어요, 맞아요? 살았어요, 맞아요? 죽었어야 우리의 이성, 상식, 과학은 죽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부활입니다. 죽었더니 산 거야. 십자가에 죽었더니 부활한 거야. 부활 사상을, 부활 신학을 우리에게 다니엘서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 하고 돌아와라 그런데도 못 들어와서 하나님 오죽했으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겠어. 그런 백성을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는 흘러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기도와 말씀의 능력, 부활 사상, 하나님의 은혜, 이 네 가지가 이 다니엘서에 쫙쫙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코로나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려면 이 다니엘의 네 가지 신앙사상이 오늘 우리 안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흘러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방송실 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갈게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사도행전 4장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방 목사님들 단톡방에 18, 19, 20절 말씀 제가 쳐서 올리면서, 우리는 사람 말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는 주의 종입니다. 단톡방에 올렸어요. 한번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거기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뭐냐? 야, 행정명령 내려. 예배 못 드리게 해. 더 이상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로 능력으로 고침받았다는 거 소문나지 않게 막아, 틀어, 핍박해. 그렇게 결정하고 말합니다. 18절 가봐요.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의 코로나 시대 예수 이름으로 예배도 드리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고 성전에 모이지도 못하게 하라. 공문이 온 거야. 명령이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19절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다.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1차) 대구 신천지 코로나 때 저는 이런 날이 올 거를 예견하고 심히 걱정했어요. 왜? 오해하지 마세요. 진영 논리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가난하게 살은 사람이라 젊었을 때는요, 굉장히 여러분 부정적이고 가진 자에 대해서 공격했고, 총학생회 종교부장하면서 문동환 목사 초청해서 강연 듣고, 여러분 단국대 저수지 앞에서 김영삼 후보 그 이민재 민주당 총재 와서 연설할 때 나는 김영삼 대통령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납니다. 여러분 직접 들은 사람이. 여러분 60항쟁 뭔지 알아요? 60항쟁 뭐야 60항쟁? 응, 대통령 그동안에는 간선제였어. 대통령 선거가. 통일 대표 무슨 의원 대표를 뽑아서 거기서 여러분 대통령 뽑으니까 자기 맞는 사람 다 통일 대표의원 해놓으니까 다 대통령 되는 거야. 그래서 직선제 투표해라. 그게 60항쟁의 여러분 항쟁이고, 그래서 6.29 선언이 나와서 직선제로 간 거야. 60항쟁 때 내가 어디 있었는지 알아? 여러분 그날 신문 찾아봐. 6월 10일 동아일보 찾아봐. 전면에 내 사진이 나왔어. 어디 있었는지 알아요? 영등 판문내면 여러분 식당집 뽀이로 일하다가 60항쟁 때 우리도 다 여러분 주전자 들고 나가서 영등 보로탈에서 여러분 모여서 대본에 놀랍게 그 다음날 신문이 거기에 있는 사진이 올라온 거야. 우리가 있던 현장. 여러분 나 과거에 이런 사람이야. 내가 군대 진해 육군대학 갔는데 여러분 한 달이가 지났는데 밤에 보안대에서 오라는 거야. 잠자고 있는데. 보안대에서 왜 불러 사병? 블랙리스트란. 이름 학교 학창 시절에 학생운동하고 총학생이 활동했던 놈이라 이거 분명히 블랙리스트란. 여러분 잠자다가 군대에서 보안대 끌려갔다 온 사람. 나보고 여러분 지금 우파라고 말하지 마. 나는 좌도 가봤고 우도 가봤고 다 왔다 갔다 해봤어. 그러다가 여러분 독재 권력이 끝났잖아. 군사정권 끝났잖아. 문민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이제 토착화됐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 길, 내가 갈 본연의 길로 돌아서 정치 끊어버린 거야. 우리는 의학적 상식을 알고 있잖아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 잘 지키면 안 걸려.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생각해봐요. 개인적으로 코로나 무서워서 안 가야지. 걸렸어 안 걸렸어? 그렇게 해서 안 걸린 사람이 있어. 근데 여러분 전 그때부터 처음부터 코로나까지 그 뭐야 감기 일종인지 별거 아닌지 파이러스 왔다 갈 건데 뭐 내가 예방수칙 잘 지키고 코로나 걸린 사람 안 만나면 아무 상관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할 거 뭐 있어. 나는 여러분 운동할 거 다 하고 여러분 놀 거 다 놀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지금까지 왔어. 안 걸렸어. 어떤 사람 코로나 두려움에 여기까지 왔는데 안 걸렸어. 누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야. 코로나 의학적 상식 가지고 방역하면 아무 문제 없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많이 긴장이 됐죠. 가족 중에 기저질환 질환이 있거나 그러면 왜 내가 어디 가서 코로나 걸려서 그 가족들에게 그 걸리면 기저질환인 분들 사망률 높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많이 부담이 됐을 것 같아. 그럼 충분히 이해해. 충분히. 근데 그것도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 가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그 복을 내가 살면 1000년을 살고 10,000년을 살겠어. 한 번 살다 한 번 죽는 인생. 그것도 하나님 앞에 맡겼다면 그것조차도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게 왜 두려움의 대상이 됐다고. 그것조차 나는 여러 번 죽을 고비 넘긴 사람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는 위가 펑크 나서 6개월 동안 여러분 쓰러져서 죽만 먹다가 뼈만 남았다가 살았는데, 선교제에서 얘기했잖아요. 댕기 피부로 15일 동안 여러분 병원에서 15일 동안 신부님과처럼 있다가 살아난 사람이야. 내 생명 내 손으로 하루라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손에 달렸더라. 할렐루야. 제가 부탁하는 건
뭐냐? 코로나 걸리면 심해, 아파. 걸리지 마. 예방수칙, 의학적 상식 가지고 접근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더군다나 건강한 사람에게. 그러니 코로나에 대해서 너무 코로나고 주눅들지 말았으면 좋겠어. 코로나가 와도 하나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코로나 그것도 주께 있는 거지. 왜 코로나는 주께 있질 않아? 응. 담대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의사가 한 얘기예요. 왜 코로나 확진이 갑자기 늘어난 게 8.15 집회 때문에 늘어난 거냐는 거예요. 8.15 집회 참석하기 전에 정부가 뭐라고 말했어? 국민들 코로나 때문에 너무 지쳤다고 피곤하다고 우울하다고 17일 날 대통령도 정세균 총리도 임시 공휴일 만나 국민들 쉬게 하자. 외식 쿠폰 지원해서 나가서 외식하게만 하자. 가족들 간에 휴직 갔다 오게 하자. 휴가 갔다 오게 하자. 여러분 해운대 100만 명 모이고 제주도 비행기 미어 터져서 호텔 숙박 할 곳도 꽉 차버리게 만들었어. 이미 코로나는 여기서 감염이 다 됐고. 여러분 8.15 집회 모인 사람들이 무슨 코로나 감염이 와. 이미 사전에 다 풀어놓고 다 여러분 놀게 해서 걸리게 한 거지. 그리고 코로나 8.15 집회 딱 열리니까 요것도 잘 걸렸다. 그때부터 계속 뉴스에 뭐가 나와. 광화문 집회나 갔다 온 사람 자진해서 보건소 진료받으세요. 사랑제일교회발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 계속 광화문, 전광문, 사랑제일교회 계속 언론이 이것만 보도했어. 그 시대에 뭐도 있어. 민노총도 모여서 같은 날 여러분 데모했지. 의사협회 파업하고 나가서 여러분 수만 명 모여서 부르짖었지. 여러분 문자 왔어요. 민노총 참석한 사람, 의사협회 가서 참석해서 한 사람 와서 빨리 검진 받으세요. 문자 왔어요. 다 뭐뭐나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참석한 사람 다 뭐해? 결국 뭐예요? 코로나 확진이 누구 때문이다? 교회 때문이고 기독교인들 때문. 죄가 다 우리에게 덤태기로 쓰여지는 거예요. 마치 언제처럼 로마 시대에 여러분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네로 왕자가 무슨 생각을 해? 올드 시티를 다 불태워버려. 그리고 여론을 뭐라고 만들어? 야, 우리 로마시를 불태운 게 기독교 놈들이야. 기독교인들 다 불태워 죽여. 그때 얼마나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타서 죽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는 광주 사태라고 했어요. 전두환 정권이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잡다 보니까 최규하 쫓아내고 목 자르고 강제적으로 나라의 대통령을 여러분 통째로 먹어버리니까 여러분 민주화 투쟁했던 사람들이 너무 여론이 들끓고 그러니까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저지른 게 뭐야? 광주 학살이야. 왜? 그때는 반공정신이 얼마나 투철했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반공했으니까. 김대중 빨갱이야 북한과 내통해서 내라는 무를 일으켰어. 그게 광주 시민들과 함께 그 짓 한 거야. 그래서 광주를 무차별 여러분 폭격해서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인 게 광주 여러분 학살한. 그래서 자기 정권을 정당화시켜서 해먹은 거야. 이 슬픈 역사가 오늘 민주화 시대에 어떻게 코로나로 또 여러분 기독교를 여러분 정권의 유지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데 여러분 또 희생양을 기독교로 삼아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 우리가 속을 때도 아닌데. 사실은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염려스러운 부분이 오래전부터 있었죠. 이미 민주화 운동할 때부터 이 사건들이 있었어요. 예견된 일이에요. 왜? 저희가 80년대 데모하고 운동할 때 잘 봐요. 명동성당 김수환 추기은 뭐 했어요? 데모대들이 밀리면 성당문을 활짝 열어주고 다 데모대들을 받아줬어요. 그러면 경찰이 치르탄 쏘다가 어디는 못 쏴요? 성당 안은 쏘면 전쟁이 일어나고. 로마 교황청에서부터 한국을 핍박하기 시작하니까
성당 안을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데모하다가 계속 밀리면 어디로 가냐? 마지막 명동 성당으로 다 들어가. 성당은 데모자들을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절간은 뭐 했어요? 데모 주동자들, 핵심 브레인들, 결국 이들은 다 절간으로 숨어버렸어요. 그때 절간은 이 데모 주동자들 숨기고 먹여주고 보호해줬어요. 제가 그때 영등포 화문명령 집에 있었죠. 주일날 어디 간지 알아요? 여의도 순복교가 설교했어요. 조영규 목사님 설교 내용이 뭔지 알아요? 기도 내용이 다 장로들 기도 내용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데모꾼들, 사탄의 무리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저들을 물리쳐달라고 데모한 사람들을 뭐라고 규정했느냐? 마귀의 무리, 사탄의 무리라고 공격했어요. 이때 민주화운동 했던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성당은 문을 열어주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사찰은 우리를 숨겨주고 밥을 먹여줬는데 교회는 우리를 사탄이라고 공격했어요. 지금 그들이 이 나라 언론, 정권 다 잡고 있어요. 그들에게 기독교는, 옛날엔 자기들이 사탄이었지만 지금 권력을 가진 그들에게는 기독교는 미안하지만 적폐 세력이에요. 이게 현 정권의 프레임.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주의 나라를 만들면서 제일 먼저 척결한 자가 누구였어요? 교회 목사, 장로, 신도들이었어요. 제일 먼저 불태워 없앤 게 다 뭐예요? 교회 건물 다 불태워 없었어요. 생각해봐요. 여러분, 지금 최근에 확진자 뉴스 들었잖아요. 교회 확진자 나온 교회 수가 얼마나 돼요? 물어볼게요. 100개 교회 넘어요? 여러분, 뉴스 들은 거 생각해봐요. 그냥 그럼 50개 넘어요? 50개 교회? 30개 넘어요? 내가 아무리 많이, 여러분 안 쳐줘도 30개 교회 이상 확진자가 안 나왔어. 여러분, 대한민국의 교회가 몇 개인지 알아요? 5만 3천 교회. 30개 미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어.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30개 미만 교회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5만 3천 개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금지 명령 시키냐? 어떤 근거로? 대통령도 개인의 신앙을 터치할 수 없는 게 자유민주주의. 그러면 공평해야 될 거 아니야. 파주 스타벅스 확진자 27명 나. 다른 카페에 확진자 나왔어. 그러면 전국에 있는 카페 다 여러분 마스크 내려놓고 대면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수없이 대화하는 이 카페 다 벌써 문 닫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난리 난 거 알아요? PC방 주인들이? 왜요? PC방은 말하지 않아. 다 마스크 쓰고 게임만 해. 옆 사람 쳐다도 안 봐. 전염성이 전혀 없어. PC방은 어떻게 보면 방역만 잘하면. 근데 PC방이 금지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PC방 주인들이 난리가 났잖아. 왜? 아니 카페는 다 마스크 벗고 입 벌리고 얘기하고 처먹고 있는, 죄송해요, 마시고 있는데 그런 카페는 다 허용해주고 어떻게 PC방 입 다물고 게임만 하는 PC방을 금지시키냐. 우리 뭐 먹고 살라?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순천향병원 확진자 나왔다고 큰일 났다는 거 한 명 나왔어. 분당에도 나오고 서울병원도 나왔어, 간호사. 그럼 전국 병원 다 폐쇄시킵니까 2주 동안? 학교 확진자 나왔잖아요. 전국 학교 다 폐쇄시킵니까? 그 학교만 폐쇄시키고 치료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충남도 교회 확진자 한두 교회밖에 안 나왔어. 충청도에. 그런데 3,140개 교회를 문 닫으라. 조그만 교회 여러분 30명 미만 고이는 이런 비자리 교회,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준비가 돼요? 방송 시설 있어요? 교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온라인 예배 생각해봐요. 온라인 예배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은혜 돼요? 한번 들은 분들 경험담 얘기해줘봐. 첫 주는 아마 들었겠지. 얘들아 예배 시간이야. 야 지혜야 너 빨리 오니까 성경책 가져. 여기 앉아. 처음에는 다 TV를 연결해서 야 헌금 시간에 헌금 우리도 같이 하자.
첫 번째는 아마 그래도 성전 예배와 비슷하게 유사하게 들었을 모르지만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 네 번째 주 아마 여러분 사후주 온라인 예배 드린 경험자들 얘기해 줬어요. 두 번째 주, 얘들아 예배 시간 되지 않았니? 예배 시간 복장이 제대로 됩니까? 목말리면 여러분 냉장고 가서 물 꺼내오죠. 야 과일도 쓸어 와라. 여러분 예배가 될 수가 안 봐도 비디오야. 더군다나 어른 세대들은 그래도 성전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젊은 우리 세대 봐 오늘 젊은 애들 전멸이야. 우리 상현이 천식이 나온 거 기적이야. 지혜 나온대. 오빠 개민이는 어디 있니? 온라인 예배? 제대로 드리고 있을라나? 야 개민아 너 지금 온라인 예배 똑바로 드리고 있니? 개민이가 놀라겠다. 우리 밑 뒤에 준현이 왔어요. 우리 예루살렘 성질로의 동역자 소원이 딸이 왔어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젊은 세대들 온라인 예배 2, 3주 드리기 시작하잖아요. 주일날 보러 가. 이거 집에서 온라인 스마트폰 가지고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다 어떻게 할까? 집에서 예배 드리다가 야 우리 자동차 드라이브하면 여행 가면서 예배 드리자. 이제 여행 가면서 이거 틀어놓고 듣는 둥 마는 둥 왜 양심에 가책이 있으니까 안 들을 순 없어. 켜놓고 다 엉뚱한 야 경치 좋다 날씨 좋다 이러고 끝나는 게 온라인 예배 한국교회를 말아먹는 여러분 지름길. 그런데 언론 왜 광복절 갔다 온 사람 검진 받아라.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가 몇 명이다. 계속해서 교회 광복절 전광훈 교회 광복절 전광훈. 교회가 뭘 잘못했어? 교회가 당신들에게 무슨 죄를 졌냐고. 여러분 정책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제 분석 개인적인 아날리시스입니다. 폴리틱 아날리시스 정치적 견해. 뭐냐 박근혜 대통령이 왜 망한지 아십니까? 제 분석은 이겁니다.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절대적 지지층이라고 하는 친박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왜? 대통령 돼야 되니까.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는 누구도 쌓아놨어야 돼요. 비박도 쌓아놨어야 돼요. 같이 끌고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되고 나서도 누구만 갖고 놀았어? 친박들만 데리고 놀았어. 치마폭에. 비박은 여러분 유승민, 김무성 다 왕따 시켰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된 거야? 야 우리 나가서 탄핵하자. 비박 60명이 나가서 야당과 함께 탄핵시켜서 감옥 간 거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돈을 떼먹어서 삼성을 압력을 해서 수중을 해먹었어. 박근혜는 돈에 욕심이 하나도 없던 여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런데 지금 제목은 뭐야? 삼성 뇌물수수 협박 모여서 23년 27년 감옥에서 썩어서 죽게 생겼어. 이유는 대통령 되고 나서도 친박만 끌고 가다 보니까 감옥 간 거야. 지금 우리 문 대통령 누구 얘기만 들어? 문바만 듣는 거야. 문바 얘기. 반대 얘기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아. 반대 얘기는 다 뭐야? 우리가 척결해낼 적폐 대상이 돼버리고 말았어.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표현이 있더라. 전 의원이 박근혜 실패는 정당을 망쳤지만 문재인 실패는 나라를 망치고 정당은 무너져도 실패는 상관없어요. 다른 새로운 당 만들면 돼요. 나라를 말아먹으면 나라는 끝이 납니다. 박근혜는 정당을 말아먹었대. 정당을 무너뜨렸는데 문재인 정권은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죠. 아니 생각해봐요. 왜 8.15 끝나고 나서 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가 방역 시스템을 방해하는 자를 엄중 처벌하라. 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전광훈 8.15 기독교를 대상으로 한 메시지. 분노를 품고 말했어요. 그런 대통령이
조국의 불의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았고, 윤미향의 불의에 대해서는 왜 분노하지 않았고, 나눔했지. 여러분, 불교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88억 위안부 할머니들 돕겠다고 후원금 받은 거 88억 가지고 얼마만 썼어? 2억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어디 갔는지 아무도 몰라. 그러면 대통령 분도해야 되지 않은 거 아니야? 그게 기독교 집단이, 기독교 기관이 여러분 나눔의 집 운영했다고 88억 후원받아 86억 해먹었다고 생각해봐. 대통령 문재인 가만히 있었겠. 벌써 분노를 품고. 아니죠. 오거돈, 박원순. 다 같은 표거들이야. 같은 정치념을 가진 사람들이 성폭력으로, 위력으로 다 쓰러지고 무너지고 자살하고 죽었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고 자처한 문 대통령 무슨 얘기했어? 아무 할 말 없다. 그리고 뭐라고? 피해자가 아니라 뭐라고? 무슨 용어? 피해 호소인? 신조어 만들었잖아.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 호소인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신조어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5일 동안 화려하게 서울장으로 박원순 장례식을, 성폭력한 지도자에 대한 장례식을 뻑적지근하게 화려한 미사하고 다 동원해서 치러줘. 그리고 유족 피해자에게는 뭐라고 말해? 기자회견하지. 위선자들. 자기들은 놓고 남들은 다 틀렸어. 그래서 나온 신조어가 뭐야? 내 편 무죄, 내 편 유죄. 선택적 정의. 정의는 누구에나 공평하고 똑바로 해야 돼. 윤석열이 여러분, 윤석열이 보수예요, 진보예요? 아니, 윤석열이 왜 보수 대통령 후보에 여론에 나와? 윤석열이 어떻게 해서 검찰총장 됐어요? 이명박, 박근혜 다 깜빵 집어넣어서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해서? 우리 검찰총장님이라고. 그러고 지명했어. 근데 지금 뭐야? 분파들이 윤석열 제거 대상인데 왜 안 나오냐? 염치도 없냐? 눈치도 없냐? 어? 별의별 짓 다 하면 찍어내고 있잖아. 윤석열이 왜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검찰로서 생각한 정의와 지금 집권당 문재인, 조국, 윤미향이 가지고 있는 정의와 너무 다른 정의. 그 정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의를 말했던 그 집권 세력들은 사정없이 추미애를 비롯해서 별짓 다 하면서 이성은 여러분 검찰총장 밑에 있는 하수인을 통해서 여러분 반기를 일으키게 만들고 반란 일으키게 만들고, 이게 나라냐는 거예요. 이게 나라. 그리고 교회는 코로나 2차 확진자 주범이 누구냐? 교회야. 전광훈이야. 8.15야. 야, 니네들 예배 드리지 마. 여러분, 이따위 가지고 여러분 예배 안 드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었겠어요? 응? 이따위 실종 하나 가지고 예배를 포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했겠냐고. 대전시는, 여러분 대전시에 기독교연합회 조직들 있잖아요. 이들이 시장 찾아가서 논의를 한 거야. 아니 무슨 얘기냐 이게 갑자기. 이런 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서로가 타협을 한 거야. 그러면 이번 주는 갑작스러운 공문이 나간 거니까 부득불 현장 예배, 방역수칙 잘 지키는 가운데 이번 주는 현장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다음 주 다시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대전시 있는 교회들은 다 현장 예배 드리기로 했어. 여러분, 뭔가 소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정치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 힘없다고 질팔핀다고 죽냐고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힘이 뭔지 알아요? 이념보다 더 무서운 힘이 신앙의 힘인 거야. 이념을 안 것도 아니야.
김원웅 얘기했잖아. 광복회장 자기가 왜 왔다 갔다 민정당, 한나라당, 민주당 왜 왔다 갔다 하니까 난 생계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종교는 생계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종교는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권력을 가졌어도 시간을 두고 대화를 하고 타협점을 만들고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국민적으로 전체가 합치면서 이길 수 있는가를 여러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지. 한 세력을 여러분 확진자 세력으로 적폐로 몰아서 이게 끝날 일이냐고요. 요즘엔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대통령해도 문재인보단 잘할. 뭐 대통령이 맨날 국민 갈라치고 쪼나 잘하고 말. 실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능력은 없으면서 포장은 잘하. 내가 대통령해도 문재인보단 잘할 거야.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우리 믿음을 지킬 것인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불 속에 들어가면 되고 사자굴에 들어가면 돼. 뭘 사람은 몇십 년, 몇천 년 더 살겠어. 어? 이 믿음으로 가자고. 우리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서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총과 믿음이 오늘 가정에서 힘들게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위로하심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